여러분, 성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날입니다.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그 높으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자그마한 난세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날이에요. 찾아오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죄된 마음을 다시 소망으로 안겨다 주시고, 슬픔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힘과 다시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의 소식인 것입니다. 성탄이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사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그와 같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이삭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정말 버림받았던,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요한을 찾아주신 놀라운 복음이 이 성탄을 시작으로 앞뒤 좌우로 다 쭉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어떤 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쪽 신이 좋다고 그러면 이쪽을 찾아가고, 저쪽 신이 좋다고 그러면 저쪽 신을 찾아가고, 전부 찾기 어려운 곳에 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신을 찾으러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힘들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답답하면 신을 만들어 놓고 답답할 때마다 찾아가고, 그러다가 답답한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신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판에 목자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당시 목자들은 추운 겨울날에 들녘에서 밤새도록 밤을 지새워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소외된 계층들이었죠. 그 당시 사람들이 호적하러 많이 몰려들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 사이에 그들 대신해서 양들을 밤새도록 지켜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들판은 외로운 곳입니다. 춥고 또 어두운 곳이죠. 그런 들판에 지금 천사들이 찾아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누워져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파 힘들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외로워서 홀로 외로이 독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판에 있어도, 골방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석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이 땅과 그리고 하늘의 모든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모든 통치권.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은 다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반도 땅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미국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의 통치권은 미국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 그래요.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지극히 저 높은 하늘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온 땅의 영광인 것이고, 온 땅의 영원한 평화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이 하나님의 광활한 영역과 영원한 통치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이 가이사 아구스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가 세상을 다 다스린 줄 알았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로마 총독부는 거대한 권력의 핵심이었죠. 역사적으로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계사 책에 보면은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올 거예요, 우리 학생들. 당시 로마의 권력이라는 것은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고 뭐 이집트, 또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전역까지 정말 광활한 지역으로 로마의 거대한 권력이 확장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권력의 중심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가이사에게 더 이상 집중하지 않아요. 살짝 언급을 하고는 대신 카메라가 어디로 점점 나아가냐면 요셉과 그의 약혼한 마리아가 길거리에 헤매고 있는 그 장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이 아구스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공은 아구스토가 아니라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인간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역사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카메라를 막 옮겨요. 어디로요? 곧 태어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카메라를 옮겨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은 호적 얘기로 시작하면서 이 호적이라는 단어가 한 5절까지 4번 정도 계속 나옵니다. 구리에노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호적을 하라고 선포를 했는데, 지금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요셉도 뭐예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요, 미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베들레헴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미가서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 구주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예언을 했는데, 그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가이사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계속 갈릴리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요. 갈릴리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도록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십니다. 호정령을 내리게 해서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옮겨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역사, 모든 통치가 대통령이나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나 대통령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통치권마저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왕들은 모두가 다 수단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선포하세요. 지금 우리 시대도 세상의 권력자가 이 땅, 이 시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지상의 왕들은 모두가 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호정령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통치만 지금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까지 나아가서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동방박사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마 동방박사 얘기를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겠죠. 동방박사들이 초자연적인 별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현상을 보았던 거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묻는 말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사람들에게 수소문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것을 전해 듣고는 이제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그리고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 얼핏 보면 내용이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이 얘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받고는 예루살렘과 온 동네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질문 하나에 갑자기 마음의 안정을 찾지를 못하고 몹시 흔들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땅을 가이사 아구스토, 더 나아가서 헤롯 왕이 다스리는 줄로 알았는데,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 오늘 태어났다고?
이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헤롯 왕 자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소동한지라 그랬는데 그것은 상당 부분 축소된 표현입니다. 헤롯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 세상을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 사실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도전을 가져온 사람이 그 형제라 했을지라도 그 형제를 처단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어머니마저 너 그래서 되겠니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머니마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 없애버린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로마 전역에 이런 말까지 떨렸어요. 로마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 우리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왕궁에 태어나면 헤롯 왕에게 어떻게 처형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돼지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헤롯의 마음이 얼마나 광기가 설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박사들이 뭐예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음에 이제 폭정이 일어나는 거죠. 오직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처단해버리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소동한지라 이 정도 표현은 그 속에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 관계가 발동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를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헤롯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소동하고 격동했다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자그마한 헤롯이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헤롯이 되어서 나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내 갈망을 위해서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필요를 내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가 통치하고 싶은 또 하나의 헤롯이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와서 너를 다스릴 참 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교만한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너를 다스릴 왕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대부분 마음으로 그래요. 나를 다스릴 왕은 나 자신이지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 자체를 부정하면서 아예 그런 질문을 던지는 신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능적인 적대심을 내세워서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대항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방향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안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왕으로 자처한다면 둘 중 하나는 물러나야 합니다. 절대 왕자는 오직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어요. 복음서는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자처하기를 원하시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는 왕으로 여전히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재물이 가득한 부자에게 찾아와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불가능하다. 심지어 가족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이보다 저를 더 사랑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까지 하세요. 오직 절대 왕자에 주님이 앉든지 나 자신이 앉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지금 내 마음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 가운데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라고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마음에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내 삶은 여전히 아직도 내가 왕입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신앙을 진정성 있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였습니까? 구유에 누였으니.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공간을 차지하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일 자리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공간이 없는 곳입니다. 왜 하덕규 집사님이 부른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뭐예요? 가사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자리를 뺏고. 내 안에 뭡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이미 다 차버렸어요. 너무 많이 분주한 일로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을 해도 그럴 여유가 없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좀 하라고 해도요, 다른 일로 바쁘대요. 돈 벌 시간은 있어도요, 주님을 위해 일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라라고 그래도요, 시간이 없답니다. 전부가 다 뭐예요?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주님을 예배하라라고 해도 PC방에 가기 바쁘답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도요, 친구들 만나러 다니기 바쁘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날 시간은 있어도 주님 만날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모실 내 마음에 여관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누가복음 2장 얘기는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연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까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너무 분주하게 보냈어요. 너무 바쁘게 보냈어요. 힘든 삶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사실은 나 자신의 삶을 나 스스로가 만들려고 했던 나의 통치의 시간들이었어요. 내 안에서 겸손히 이 시간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의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내 마음에 왕이 찾아와 오셨도다. 이것이 여러분 성탄인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정말 도전을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은 충분히 백성들로부터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그가 맘만 먹으면 유대 어느 권력 못지않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철저히 내려놓고 대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높여드리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뒤에 오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는 겸손을 의미해요. 겸손하죠. 왕이 겸손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교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던 그 교만스러운 헤롯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나의 생각들,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나의 감정들, 나의 판단들, 내가 주인이 되었던 모든 삶들, 심지어 내 인생의 모든 방향들까지 내 통치권은 뭡니까? 오직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모든 영광과 평화를 나의 심령 가운데 고스란히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으로 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며 기대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그들이 연구하는 속에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아는 정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모든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꿉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구나. 믿음의 마음으로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인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동방 박사처럼 나에게 소식을 전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놀라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겸손의 마음이 생겨났어요.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것은 이 겸손을 의미하죠. 고대 근동사회로부터 누군가에게서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철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이든지 내가 그대로 준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아멘으로 받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명령만 하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에는 겸손의 마음이 생겼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 오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찾아왔다는 이유가 뭡니까? 겸손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겸손의 마음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에 가면 관광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 관광지에 한 코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말구유에 들어가 보는 코스가 있대요.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관광객들이 다 땅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엎드릴 때 다 땅에 그 짐승들의 오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거기 들어갑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겸손의 마음을 관광객들에게 배우도록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찾아온 시련이 뭐냐면 그들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의 고통이 있고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수백 마일 떨어진 데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면 대단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별을 보고 찾아왔다면 별보다도 더 위대한 모습으로 뭔가 번쩍이는 모습으로 화려한 궁정에서 왕이 계셔야 될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초라한 아기 하나, 그것이 자기네들의 그 머나먼 길을 찾아왔던 결과물이었어요. 말구유에 그 초라한 마국간에 있는 것이 그들의 찾아온 결과물이었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일반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에게? 이거 내가 정말 믿어도 되는 일인가? 내가 이 아기에게 내가 경배를 해야 될 상황인가? 일반 사람들이었으면 그랬겠죠. 근데 동방 박사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마음에 겸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탄의 예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아기 예수께 어떻게 우리가 경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높게 사셨던 분이 있습니까?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부유함 때문에 혹시 내 마음까지 높아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아직도 나라는 것이 계속 살아있어서 여전히 내가 통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죠.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그 다음 뭐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거기서 말하는 엎드려 절하세요 뭐예요? 절하세가 무슨 의미입니까? 철저히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낮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왕이 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자세로 성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의 휴일일 뿐 성탄은 아닙니다. 정말 거룩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지를 않아요. 그들은 그냥 휴일 하루를 보내는 수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만왕의 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참되신 왕으로 임재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지만 성탄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은 왕의 소식에 대해서 소동하지만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빼앗길까 봐 근심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다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를 영접함으로 하늘에는 거룩한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으로 활짝 문을 여세요. 마음으로 모든 목자들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온몸으로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온 마음 온 전심으로 경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요 그리스도요 목자가 되도록 굳건한 믿음을 다시 북돋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안겨다 주시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아기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삶이 시작되는 이날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중에 계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왕 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항상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철저히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철저히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 전부가 황금이 되고 유황이 되고 모략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거룩한 예물로 우리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